오늘 나를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의 삶을 살다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오셨습니다.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인사를 받는다면 지쳤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드려 볼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친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사 제대로 안 하시고 딴 데 보셨으면 별로 안 친한 겁니다. 자,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다가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어떠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요, 가까운 사람의 지지,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사회적 완충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사회적인 완충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삶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말의 영향력보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러한 존재가 나에게 가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일을 맞아서 저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공주에 있는 나태주 문학관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구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 사람의 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시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은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이 행복이라는 시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절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럴 때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공감을 이 시에서 갖게 됩니다. 너무 힘들 때마다 바라보고 싶어서 제가 이 문학관에서 이 시구가 써있는 머그잔을 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시구를 보면서, 그래, 나에게 옆에 있어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지, 힘들 때 그 사람을 기억하면 힘이 되는 거야, 이 말에 동의하면서 힘을 얻게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포로입니다. 성경을 오래 읽은 분들도, 많이 읽었던 분들도 이름이 참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이 편지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16절의 말씀 속에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에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주라는 말, 무엇을 뜻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17절에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찾아와. 오네시보로의 믿음은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와. 그리고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존재로 나타날까요? 여기서는 나를 버린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다른 많은 사람들, 곧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의 관계를, 또한 바울과의 관계 속에 져야 하는 책임을 포기하고 물러난 사람들 가운데 두 인물, 대표되는 두 인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위협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에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유익했을까요?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당시의 신분은 죄수였기 때문에 죄수와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에는 곁에 있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 잘 되는 사람에게 편승하여서 그 잘됨이 나에게도 미쳐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려워지면 관계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움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그 어려워하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그 분위기를 보고 그것을 원치 않아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가운데서 이 멀어짐을 돌이키는 하나의 역행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 바울을 향하여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와요? 자주 찾아와요. 그 관계를 더 두텁게 하려는 노력을 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할까요? 본문의 대답은 바로 믿음은 사람을 다시 힘을 나게 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말,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일어날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계속 가서 격려해주고 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오네시보로가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닌 자주, 바울이 힘들 때 오고 또 오고, 지칠 때 와서 격려해주고 또 와서 힘을 북돋아주고,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해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매를 맞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와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서 남을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람에게 힘이 남을까요? 소망이 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불편함이 남을까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한 부모에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에 따스함을, 위로함을, 새 힘을 남겨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으로 그 모습, 그 존재를 지켜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곁의 사람을 다시 힘을 내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남기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새 힘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실현하시고 그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또한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부끄러워했다고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세요? 안 보이고 싶으세요? 안 보이고 싶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 와이프에게, 내 자식에게 나의 힘없는 모습 보이고 싶어요? 보이고 싶지 않아요?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없는 힘을 짜서라도 아빠가 힘이 아직 건재하다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따랐던 이 오네시보로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처지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비천한 모습, 창피한 모습, 오네시보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용이 뒤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누구처럼? 오네시보로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11절에서 14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 뒤에는 16절로 18절에 오네시보로가 위로의 모델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네시보로의 칭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 이어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에 하나의 권면의 말씀을 한 인물을 모델로 삼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오네시보로처럼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 속에, 나에게서 사람들이 등지고 떠나는 그 모습 속에 나와 가까운 그 사람들, 내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권면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정되는 그 순간에, 맞아,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주변에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낼 줄 알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보다 연락이 줄어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으시죠? 또는 교회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가 가신 분 빼고요. 또 큰일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네시보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작은 한마디가 그들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보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범의 모습으로, 위로의 모습으로, 힘을 주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더 깊은 고백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골라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내 곁에 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심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때를 아시고 그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을, 또는 힘이 되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또한 주기를 사모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오네시보로와 같은 존재, 또는 내가 바울과 같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지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한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밖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나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옆에 사람한테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어디까지 움직여야 할까요?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디까지 찾아갔어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갔다고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라는 옛날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뭐 차가 막혀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핑계로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절대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도와줘, 엄마 도움이 필요해, 혹은 누구야 지금 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비행기 타고서라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비행기 값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꾸어서라도. 정답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생각했고 생각이 발걸음이 되게 했고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17절의 표현은 조금 흥미로운데요. 본문에서 찾는 과정과 결과를 구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찾고 또 묻고 물어서 로마 감옥으로 오네시보로가 찾아갔겠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차가, 개인 승용차가 있어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자여서 말을 타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을까요?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혹여나 늦을까봐, 접견하는 시간이 잘못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가능성의 염려를 가지고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찾고 또 찾았던 오네시보로의 노력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죠. 바로 사랑은 생각이 방향을 갖도록 도와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 실천이 닿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내가 늘 찾아오고 싶었는데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진짜 만나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거짓말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만나서 여러 마디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부터 해요? 정말로 감격으로 만난다면, 사랑으로 만난다면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혹은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는 자,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음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이 찾아와서 만난,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난 이 모습 속에 뭐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형체가,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주의 긍휼. 주의 긍휼. 주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바로 주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한계가 더욱더 성숙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베푼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받은 그 흔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180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선을, 사랑이 가득한 시선을 주셔서 그들을 더 이상 돌매질하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아껴주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계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작습니까? 그 작은 마음, 작은 사랑 때문에 아쉬워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 사랑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시켜야만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떠나버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를 등진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사람을 내가 찾아 나가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난 상처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며 찾을 때에 우리의 손을 따뜻한 손으로 잡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오네시보로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은 이제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주, 곁에, 찾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네시보로처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사람을 힘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떠오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마지막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 우리는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나는 교우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전화 신방을 합니다. 제일 통화할 때 그 통화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뭘까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전화가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왜 전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래요. 사랑을 전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찾아가라 그래요. 목사가 말씀대로 하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어려워진 사람의 곁을 지키는 일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진다면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못했는데, 할 수 없었는데 말씀대로 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온천제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